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그랬던 때로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세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도리어 세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 상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당시에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고 맙니다. 남편의 구속력 앞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남편이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죽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율법은 없어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지를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얽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죽음이 율법과 우리 사이를 얽매이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만 우리를 지배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명령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힘겨운 마음으로 남편의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의 실수와 잘못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하는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